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게 간주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이제 그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의지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무슨 상태?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우리의 의지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죄를 지을 자유예요. 죄를 지을 자유밖에 없어. 언제는? 믿기 전에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의지의 상태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는, 물론 이제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안 지을 수 있는데 짓는 죄예요. 죄의 노예로서 짓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성령을 힘입어서 또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 나와 있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 여자가 그 미국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 국적은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맞나요? 맞죠? 맞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 말이 되니까. 어른들은 18세까지는 이 국적을, 두 나라 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18세 이상 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여기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미국 남편 만나가지고 딱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한국에 대하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 더 이상 한국에서는 이제 혜택이 없어요. 의료보험 혜택도 없고, 어쨌든 없다고 합시다. 없고, 뭐 의무도 없고 뭐도 없어요. 혜택도 없어요. 이제는 미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남자를 만나가지고 천국 남편을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더 이상 얻어먹을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아있죠.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살아있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또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직도 내가 살면 안 돼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신분적으로 이미 그런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 또 한 가지는 날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이 죄의 잔당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안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했는데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또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했는데 세상에 대한 사랑이 막 일어나. 또 나를 위한 삶이 아닌데 자꾸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요. 이런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잠들 때마다 죽는다 하고 주무세요. 잠들 때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난다 하고 일어나세요. 그게 하나의 어떤 모형이에요. 모형.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사람들은 안 죽나요? 육체적으로 안 죽나요? 죽죠. 육체적으로 죽어요. 그런데 죽음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예요. 가장 큰 저주고 형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가 달라졌어요. 죽음은 저주요 형벌이 아니라 성화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죽음은 성화를 위한 이 고난과 징계의 극치입니다. 극치.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징계의 극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성화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성화가 완성되고 싶어요? 그럼 빨리 죽으세요. 죽으면 완성돼요.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고 부활할 때 육체의 성화가 완성돼요. 빨리 성화되고 싶죠? 빨리 죽기를 바라세요. 죽음은 하늘에 이르는 문입니다. 빨리 천국 가고 싶죠?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죠? 그럼 죽음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어떤 면에서 사모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아이고 세상 살기 싫어, 이 꼴 저 꼴 안 보고 빨리 눈 감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이거는 절대 이건 육신적인 삶이고 이건 죄예요. 죄. 이건 도피. 그게 아니라 현실 생활에 열심히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니까 뭐 모든 일을 감사하죠. 모든 일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다 이겨내지만 주님과 빨리 같이 있고 싶어서, 바울 사도처럼 빨리 같이 있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저주스러운 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빨리 성화가 완성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싶어요.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죽음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돼요. 120살까지 살고 싶어요? 아니면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그 오신문 맨 끝에 어떤 구절이 덧붙여져 있냐면,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내려가셨다? 자, 어디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그걸 이제 소위 음부강하라고 해요. 음부강하. 또는 지옥강하.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말이 있어요. He descended into hell,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한 번에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2세기에서 8세기까지 장구한 세월 동안 이렇게 보충되고 추가되고 또 이렇게 다듬어지고 해가지고 완성된 그런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초기의 사본들 중에는, 아직 이제 완성되지 않은 초기의 사본들 중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없는 사본들이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완성된 사본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도, 교부들을 비롯한 교부들도 그렇고 또 종교개혁자들도 그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이 음부강하를 말하는 내용이 있는 사본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로마 카톨릭이든 성공회든 루터파든 개혁파든 모든 이 기독교 교파들에서 이 음부강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감리교만 웨슬레가 이거를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만 이 본문을 삭제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감리교 신앙 고백에는 없겠죠. 감리교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구절이 없습니다. 근데 감리교만 없어야 되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도 없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교회 초기에 번역된 사도신경에는 이 문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사도신경 번역판이나 1905년에 장로교 선교사 협의회에서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그런 구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1908년도에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합동찬송가를 발행하면서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이 교파 간의 갈등이 별로 없고 교파 연합적인 성격으로 시작됐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근데 장로교회가 들어올 때 제대로 된 장로교회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뭐 교리문 다 강조하지 않고 장로교회 원래 개혁주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이제 그런 장로교회가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와 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선교지도 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는 이쪽 선교할 테니까 당신은 이쪽 선교하시오, 이렇게 서로 신사협정을 맺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찬송가도 합동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교리가 다르면 찬송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합동 찬송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합동 찬송가를 만들 때 장로교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본문을 넣기를 원하겠죠. 근데 감리교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속 합동 찬송가를 쓰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이나 또 다른 나라의 모든 교파들에서 번역하는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다 있어요. 다.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고백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옥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 본문이 있는 것을 고백을 또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은 그냥 빼버려도 될 만큼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배웠죠? 기독교 강요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문구에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통된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자, 이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이 구절에 모든 경건한 자들의 공통된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구를 언급하지 않는 교부들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주목할 것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세세히 들어있고, 또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서 나온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많은 은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을 빼버리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많은 그 유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럼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또 이 의미를 알아야겠죠. 자,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있고 또 바른 해석, 우리 개혁주의 입장의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잘못된 해석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주교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제 말씀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하셨다, 이런 구절이 딱 있네. 그러니까 이 구절과 연관시켜 가지고, 자,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시대의 신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인 선조림보에 가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자,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서 그 신구약의 통일성을 배웠죠. 무슨 통일성? 신구의 통일성. 신구의 통일성이 뭐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우리들의 사람의 본성이 동일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동일하고 또 구원의 수단이 동일하고 언약이 동일하고 율법이 동일하고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완벽하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천국 못 가요. 어디 가냐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온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해서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신인 협력설을 주장하다 보니까 완전히 구원받지도 못하고 천국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기는 좀 아까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중간 개념인 연옥을 만들었어요. 연옥. 그래서 그 공로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었지만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은 연옥에 가가지고 이제 벌 다 받고 정화돼 가지고 천국으로 이제 가는 건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었는데, 우리는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천주교인들은 예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못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 연옥의 가장자리 부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림보라고 하는데, 림보. 그 연옥의 가장자리 부분에 그 선조림보라는 데가 있어요. 선조림보.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천국 못 가고 선조림보에 가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아림보라는 게 있어요. 유아림보. 유아림보가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아야 원죄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는데, 옛날에는 신생아 사망률이 무지하게 높았잖아요. 그냥 낳자마자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요? 유아림보에 가요. 유아림보. 선조림보, 유아림보.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하는데, 어디로 내려가셨냐면 그 선조림보에 가셔서 아직도 그냥 천국 못 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죠. 믿음을 갖게 해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겠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에요. 근데 2007년도에 로마 가톨릭 이제 무슨 뭐 교리를 만드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뭐가 교리가 정해지면 교황이 딱 선포하면 그 교리가 되거든요. 그때 유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부모한테 태어났어도 천국 가는 걸로 하자. 그렇게 교리를 바꿨어요. 그래서 유아림보 교리는 2007년도부터 없습니다. 지금 천주교에서 어떤 교리를 만들고 있냐면요, 마리아가 신성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위 하나님이 되기 직전에 했어요. 근데 작년에 뭐 이 투표를 했는데 표가 조금 모자라서 이제 기각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추세가 반드시 되게 돼 있대요. 반드시. 그래서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마리아가 하나님 자리에 반열에 올라갈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천주교의 사도신경에서는 저승에 가시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저승으로 내려가셔서 그렇게 했다. 이제 그 선조림보를 저승으로 해석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연옥이나 뭐 선조림보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구약시대에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늘에 있죠. 낙원에.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냥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탄과 악의 세력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고 유죄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긴 내려가셨어.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사탄과 그 악인들에게, 막 벌받고 있는 악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노라.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다 불타고 벌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그렇게 이제 승리를 선포하고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지옥에 내려가신 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에요, 높아짐이에요? 낮아짐으로 배우고 있죠. 근데 루터파에서는 높아짐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가 아니라 승귀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회에서는 또 어떻게 가르치느냐? 성공회에서는 음부를 단지 지옥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지옥과 낙원을 포함하는 죽음 이후의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음부라는 말, 이 성경에 헬라어로는 하데스고 또 이제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 자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은 이 스올이나 하데스가 지옥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죽음 자체를 가리키는 거다, 죽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죠. 그러나 분명히 지옥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공회에서는 어쨌든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말을 꼭 지옥만이 아닌 이제 이 낙원과 지옥을 포함한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로 보고,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이 낙원에 가셨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낙원에 가셨다는 것으로.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루터파와 마찬가지로 성공회에서도 승귀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나 성공회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이 개신교 사람들이, 일부 개신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주장을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연관해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니라, 이제 그런 구절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셨어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최후의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 지옥에서 고통당해 보니까 어떠냐?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 회개하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소위 말해서 제2의 기회설이라고 해요. 저 누굽니까? 뭐 100주년 기념교회 그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성경적으로 맞지 않죠.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이제 심판만 있는 거예요.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개혁주의의 해석을 봅시다. 칼빈과 또 제네바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이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하는 그런 고통이었잖아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겪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죠. 지옥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제네바 요리문답 65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말이 가르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영과 육체의 분리를 뜻하는 자연적인 죽음의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만을 겪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영혼이 베드로가 죽음의 고통이라고 말한 것처럼 상상하기 힘든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4문에 보면 왜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라는 귀절이 덧붙여져 있습니까? 내가 개인적인 유혹과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주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혼의 슬픔과 공포와 고통을 겪으심으로써 지옥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참 이렇게 은혜롭죠. 마음에 위로를 주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시고 라는 구절이 있는 것은 그 구절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셨구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나를 지옥의 그 고통과 저주에서 건져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요리문답은 조금 달라요. 대요리문답은 오늘 우리가 대요리문답 읽었죠. 아까 50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장사되셔서 사흘째가 되기까지 죽음의 상태로 죽음의 권세 아래 계속 계셨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합니다. 자, 어떻게 다르죠?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사실, 그게 지옥에 내려가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빈이나 하이델베르크 문답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과 이 비하의 사건으로 보는 건 같아요. 비하의 사건으로 보는 건 같은데, 칼빈이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지옥의 고통으로 보는 것이고, 또 대요리문답은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던 거, 그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그냥 다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고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 아래 계셨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 별로 문제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무슨 뜻인가 궁금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서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부활케 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령은 옛날에도 역사하셨던 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던 영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그 노아의 시대에도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여러분 노아 빼놓고는 다 어디 가 있어요? 지금 노아 빼놓고는 다 지옥에 있잖아요. 지금 이 지옥에 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헷갈려요? 노아 시대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도 성령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 이 지옥가에 있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었다 이 말이에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그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 지금 이 지옥에 가 있는 그 노아 시대의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더 확실하네. 20절에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지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확실하죠? 그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전하셨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다음 주에 그거 갈 거예요. 다음 주에.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이 방주를 예비하는 그 과정은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다가 엄청나게 큰 배를 짓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들어오면 산다? 이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이거를 계속 선포하는 것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까지 높여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지옥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